신약성경 170쪽입니다. 신약성경 170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긁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여주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랑하더라 퍽퍽 줘도 여러분 보여요? 느낌은 있지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을 보여줬는가를 우리가 느끼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날밤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요한복음의 대부분이 그런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주고 비유를 많이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나누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왜 편안히 못하냐면 이제 좀 있으면은 십자가에 죽게 될 수도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들어가지고 12명의 제자들에게 앞에다가 물대야를 넣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었습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정말 섬기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 바라보면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발을 씻는 것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동의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천한 자가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치나 직급으로 따지면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천한 사람이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천한 모습이고 매우 낮은 천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당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동양의 어떤 동방예의지고 그러지만은 생각해보면은 발을 누가 씻어준다는 것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내가 내 발을 씻는 건 쉽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어준다는 건 쉽지도 않고 또 그렇게도 안 합니다. 왜? 왜 지저분한 발을 씻어줘요? 내가 뭐 바보야? 하면 안 씻어주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게 또 한편에는 흔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은 그 예수님 성경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당시에는 중동에는 대부분 사막이었어요. 광야였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구두가 있고 멋진 가죽 신발이 있고 운동화가 없었죠. 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발이 다 드러나고 그 길을 걸어다 보면은 발이 조금만 해도 금방 지저분해집니다. 뭐 시멘트로 도배를 해놓고 뭐 아스팔트 깔아놓은 시대가 거의 없어요. 잘해야 돌로 길을 만들어 놓은 거 외에는 대부분이 흙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국민학교 때도 학교를 가려면은 장화를 신어야 돼요. 여름에는 뭐 그렇다 치는데 겨울 때라도 장화 신어요. 왜? 땅이 얼었다가 녹았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 도시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곳곳 골목길은 흙으로 돼 있어가지고 막 온통 다 젖어지고 지저분해지거든요. 바로 이 예수님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조금만 다녀도 발이 지저분해지고 먼지가 쌓이니까 누구의 집에 가면은 종이 있으면은 종이 손님의 발을,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기도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을 나타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생이여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거기에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여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주와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12명. 거기에 예수님까지 하면 몇 명이 모였죠? 13명. 그 중에 제일 높은 자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 왜? 예수님은 주이시라고 선생님이라고 가장 높은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오늘 너희 발을 씻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나도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겠다. 예수님이 섬기는 사랑하는 모습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도 발을 씻어주라. 너희도 보이는 사람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보 사랑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다 공감이 가고 통하죠. 근데 한번 이렇게 또 안아주면은 그 사람은 더 찐해집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안겨주려고 안 해요. 도망가요. 뭐라 그래도 안 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렇게 안아주고 하나요? 네. 그게 진짜 찐한 사랑이고 그게 보여주는 사랑이거든요. 말로만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저녁에 한번 실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여주는 사랑이 행동 있는 사랑이 상대방을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세 계명을 준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계명을 다시 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계명이었는데 그 계명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세 계명. 다시 한번 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계명의 확실한 의미는 서로 사랑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의 참 정신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낮아지시며 겸손하며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신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배신을 알고 있었어요. 곧 이제 유월절이 끝나면은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12명의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앞에 1절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세상에 있는 자들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른 이들, 또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분명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배반할 걸 알았어요. 예수를 팔 걸 알았어요. 도마가 부인할 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는데 옹호하지 않고 다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기에는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12명의 제자들 한 사람 가룟 유다 외에는
나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행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던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로 씻어주셨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사랑을 해주셨습니까? 바로 그 사랑은 당신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본직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십자가에 죽으심의 사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줬으니 너희들 빼앗을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누가 빼앗을 갈까요? 아무도 못 빼앗을 겁니다. 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을 빼앗기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믿지 않는 자를 빼앗겨요. 사탄이 쉽게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은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로운 자, 신이 양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에 더 감사하며 우리는 이 사랑을 보여주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거 앞서 말했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렇게 덜하지만은 어떤 종교 행사들, 수련회 어떤 모임들 가질 때 보면은 마지막 행사할 때 보면은 서로 대안이 갖다 놓고 세족식 해가지고 발을 닦아주는, 씻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러면서 서로 느끼기도 하는데 정말 대통령이 우리의 발을 씻어준다고는 과연 어떤 행위적인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진심으로 가능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것은 어떤 위치, 계급, 신분이 사람들을 좌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굉장히 최고였어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그 다음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오늘 예수님이 주이고 선생이라는 높임을 받고 인정받는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누구의 발을 씻겨줍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낮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시 씻어준다는 것, 그것이 당시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생각도 그랬습니다. 오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서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라는 인정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그분이 겸손과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 상대방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모습, 이게 보여주는, 실천하는, 행동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하는 거 하나 하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해줄 때 오고 가는 그 감동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한 자세들이 실천이 쉽지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주님이 말했어요. 해가 나는 거 알고 있어요. 낮아지고 겸손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도 오늘 내가 딱 보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역장인데, 내가 가장인데, 그럴 때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오늘 보여줬습니다. 쉽지 않은 어려운, 쉬운 듯 하기 어려운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리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몸소 보여주고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참된 사랑은 우리가 드러나는 데도 나타납니다. 저는 데이트를 별로 못했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결혼을 금방 해버려가지고. 그래도 내가 집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시 옛날 기억으로 대사를 해보면 그때가 이제 30살이네요. 30살이 29, 30살. 그때 생각해보면 그래도 찡했어요. 만나고 손 한번 잡아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그냥 그래요. 옆에 있는 분들 다 그럴 것 같아요. 뭐 남자가 남자 손 잡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무 뭐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잠잘 때 손 한번 딱 잡아주면 그래요. 자, 근데 신혼 때 그래도 사랑한다고 이제 성탄절이 10월 달에 만났거든요. 그 성탄절에 그래서 카드하고 뭐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또 답장이 왔어요. 그 카드를 그때 그 카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집사람은 모를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그 카드에다가 조그맣게 정성도 돼가지고 했던 거 줬을 때 본인도 기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마음을 나타내고 보여줄 때 더 감동 있고 더 진하고 더 아름답다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젊은 애들이 이게 연애를 하면요,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막 그래요. 없는데도 막 사줘요. 근데 결혼하면 안 사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변했다고.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죠? 사랑은 쟁취예요. 투자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의 투자도 중요하지만은 보여주고 진심으로 보여주는 그 마음의 투자도 참 중요합니다. 없어도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 없지만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몸소 낮아지면서 섬기면서 겸손하고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선생이 아니고 내가 낮은 자로서 너희를 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다고 예수님의 존재가 사라집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사랑이 때로는 남들에게는 빛을 보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상대방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며 흠양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사랑은 상대방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가 섬기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걸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 옳고 누가 옳은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옳고 주님이 행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먼저 높여주는 그런 보여주는 사람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너 하나 줬어 나도 하나 줬고
너 2개 줬어, 나도 2개 주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래, 너나 나나 똑같아. 또 조금 나쁜 사람들 사기치거나 좀 예수를 믿어도 또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금방. 그 사람은 너 하나 줬어? 고마워. 꿀꺽 하는 사람도 있고, 2개 줬으면은 그래, 나 하나 줄게 한번 보답한 사람이 돼.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왜 저래? 이런다 말이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보여줄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감동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옳고 주님이 행한 것이 맞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아들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행할 때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섬기는 사랑, 보여주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시켜주신 후에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서도 읽었지만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 은혜를 받은 자? 내 은혜를 보답하는 자에게? 아니죠. 너희도 서로 누구든지 발을 씻어주라, 행동하라, 행하라, 실천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여주는 사람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믿어야지. 물론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었으면 보여주는, 행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삶으로 옮기지는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당시에 오늘날도 보면은 가장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을 알아서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다 길을 가는 길에 한 어머니가 와서 2 아들을 예수님 좌우에 앉아주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고 다른 제자들도 화가 나면서 분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자리에 차지하게 되면 좌우정, 우정된 것처럼, 그런 좌우정된 것처럼 예수님과 가까이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섬기라고 말했고 낮아지라고 말했는데도 그러지 않는 거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지 않는다. 유언처럼 말합니다. 행하라, 실천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은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소금처럼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였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은 잘 구분 못했어요. 근데 귀신들은 예수님 만나더니 덜덜 떨면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왜 나한테 오십니까? 나를 그냥 놔두라고. 그들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귀신들. 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누군가, 예수님과 누구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때 지금처럼 좋은 어느 병원 산부인과가 없어요. 제가 태어날 때 산부인과에서 안 태어났지만 요즘 애들은 다 산부인과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저한테 모르는 건 다리 밑에서 주셔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느 다리. 그냥 나중에 이제 커버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죠? 네. 다리 밑에서 주셨대요. 맞아요. 저 다리 밑에서 주셨어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다리 밑에도 아니지만은. 바로 이렇게 우리 태어날 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런 데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요? 마구간에서. 그리고 깨끗한 분유가 준비된 것도 아니었고 마구간에서 막 거기 덩크를 조금 청소했는지 몰라서 거기에다 누이셨단 말이에요. 태어나실 때도 그냥 낮은 천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를 맞이한 사람,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들과 함께 어디에? 밖에서 그가 함께 있다가 천사의 소리에 가서 보니 예수님이 태어난 걸 보게 되고 그 사실을 목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자에서 말할 때 마리아가 그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예수님이 나타지셨습니다. 가장 나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제자들은 몰랐었는데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십자가에 거꾸로 짚거나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순교당했던 것을 성경 역사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천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보여주며 살아왔던 분들 감사하고 그거 멈추지 마시고 그러지 못했던 마음들은 좀 더 열어서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서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보여주는 사랑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랑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약속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복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줘요? 맞아요? 진짜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줘요. 그러면 저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또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예전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서 흑염소를 이렇게 해왔어요. 한 봉지가 몇 개 든지 알아요? 유독 굉장히 많더라고요. 78개나 들었었어요. 굉장히. 근데 흑염소가 뒤늦게 가서 좀 맞지는 않았지만은 억지로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한 봉지 잘라서 여기 와서도 누가 양파죽을 주면 한 봉지 할 때마다 자를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받으려면 머리 쓰십시오. 제가 여러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받으니까 제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복을 주지 여러분이 복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건 맞습니다. 저는 복을 빌 뿐입니다. 축복은요 복을 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해 주십시오는 이거는 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누구에게 복을 빌어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러십시오. 축복은 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목회자가 기도하도록, 장로님이 기도하도록, 안수쌤이 기도하도록, 권사님이 기도하도록 여러분이 섬기고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자가 복을 준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너의 모든 선함을 다 내가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에는요 두 가지가 따릅니다. 첫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죠? 사랑이 뭐예요? 알아야 사랑하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물 한 잔 마실 동안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것 같아요. 자기 희생에 공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거나 겸손하거나 낮아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목숨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것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복이 되는 겁니다. 진짜 낮아지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알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며 힘들게 해내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학교를 만들고 모임의 공동체를 만들고 심령들을 두드리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 교회가 일어나고 행하여 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선생이요 주이시다라고 말해요.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라고도 알면서도 섬길 때 감동이 되고 모방이 되어졌던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도 씻어주라. 너희들도 실천하라. 행동하라.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죽기까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라고 제2 예수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다 가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님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예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그 큰데 지금의 말로 요즘에 말하면은 그 어떤 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람선 말고 크루즈. 누구는 다 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못 타봤어요. 보기만 했어요. 그것도 그림으로 직접 가서 못 봤어요. 근데 그럴 만한 큼직한 그 타이타닉이 가다가 조그만 빙하에 꽝 해가지고 터졌잖아요. 그가 쓰러지고 물에 잠깁니다. 그때 사람들은 공포에 쫄립니다. 제일 큰 공포가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다 죽음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그 죽음 앞에서도요, 당시에 그 배에서 악사들이 있었는데 그 악사들이 자기 자리에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우왕좌왕 배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 타이타닉에서 생존했던 사람들 중에 그 악사들이 했던 것이 곡이 뭐냐면 4주를 가까이 이거를 배가 침몰할 때까지 그들은 떠나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역할을 끝까지 그리고 그 찬송을 연곡하면서 자신들의 고백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게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원망스럽고 다 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주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릎을 꿇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낮아진 것처럼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 사랑에 매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이렇게 행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구하고 하나님 이제 보여주는 사랑을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주시고 이 땅을 지금 알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추악한 시간을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시고 그리고 기억같이 너희들은 신을 보여준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신선하신 그 사랑의 감동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의 눈물이 감동의 기쁨이 감동의 웃음이 감동의 정이 넘쳐나는 교회의 삶이 되고 아버지의 것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악의 역사들이 온갖 쑤셔놓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도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줘 조금이라도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동심교회가 이런 보여주는 사랑을 통하여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마음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 주님이 인정함으로 저희들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동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